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기적인 인도와 단기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도우셨다. 뭔가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장기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유익하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잠언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방향으로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이걸 장수의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하는 거죠. 장수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도 하죠. 장수의 복이다라고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이 들고 오랫동안 부부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4절 말씀 또 6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적수어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앞에는 명령 문장이 있어요. 명령문. 하라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그 복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명령문을 집중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처음에는 이 장수와 평강의 복인데 여러분 한번 그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장수와 평강의 복,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그리하면이라고 시작되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연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도하심의 측면이 뭐냐면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는데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데 샬롬을 장수하면서 샬롬이 함께 따라가는 그 복, 그 따라가는 복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살면서 화평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샬롬은 외부적인 분쟁도 없고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평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물질적 안정과 사회적 환경의 안정 등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다 샬롬입니다. 샬롬. 다 균형 있게 살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장수하면서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수가 오히려 벌이다, 징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오래 살면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장수와 영역의 평안을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영역이다.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장수와 샬롬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이다. 4절 그리하면 또 시작하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 봤는데 존중히 여기는,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람들한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거 한번 이 사진 보세요. 럭셔리하게 사람이 굉장히 귀해 보이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더 이상 제 상상으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데 제가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참 귀티나게 보이잖아요. 사람 이 모습이죠.
여기서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존귀 여김을 받고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다. 이것은 뭐죠? 사회적으로 성취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알아주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먼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두 개의 영역이 여기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 이 말은 호의를 베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총, 헨이라고 히브리어가 가지는 뜻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법을 받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들어가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괜히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감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것도 없이 미움받고 어떤 사람은 한 것도 없이 호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안 되는 일이 되는 복도 주신다. 이게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해 주시는 복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8절 보세요. 8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영역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건강의 복이죠. 건강의 복입니다. 몸의 양약은 복용하는 시점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으로 보양하는 듯한 효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그 시점부터, 우리가 보약을 먹으면 그 시점부터 몸이 이렇게 힘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 보약을 먹고 몸이 힘을 얻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욕 중에 하나입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골수는 여러분 뼈 속에 있는 것이 골수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골수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골수가 아주 그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치명적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골수가 아니고 아주 깨끗한 골수가 되도록, 오리지널 골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골수에도 하나님께 작용해 주시겠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건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역 중에 건강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영역 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영역의 네 번째 개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또 시작하자.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창고가 가득 찬다. 여러분, 창고는 은행이나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개인 집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쌓아놓잖아요. 거기다가 쌀도 쌓아놓고 각종 음식도 쌓아놓고 돈도 거기다가 잘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창고인데 물질의 복입니다. 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말은 새로운 수입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죠. 날마다
금년의 농사에서 그 새로운 포도즙이 창고에 가득하도록 넘치도록 포도주 틀에 이제 포도주를 짜가지고 그것을 포도즙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제 자기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매년 새로운 생산, 새로운 수익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개념 속에는 물질의 복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그래서 그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조금 귀티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사람들 속에서 돋보이는 그 사람, 좀 부유하게 보이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네 가지 영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장수의 복, 출세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번영의 복,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이 네 가지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네 가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이제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첫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속에 뒤에 있는 명령이 주요 명령입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아야. 지키라라는 것은 명령형인데 반드시 항상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려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요 명령이라고 말했어요. 명령은 왜 말씀이라고 하자면 명령이라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가지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 낫자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순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순순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지킨다, 마음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지킨다는 말이 있고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에 잊지 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은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잊지 말고 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 이 말씀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머리에 생각해가지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여러분,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능동형이잖아요. 능동. 내가 자꾸 노력해야 안 떠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노력해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를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몸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떠나지 않도록 하라. 몸에 아주 배게 하라는 거죠. 몸에 익숙해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또 노력하는 게 있죠. 목에다가 걸고 마음 속에다가 연필로, 새 연필로 새기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조각 시간에 끈을 가지고 막 목판에다 새기잖아요. 막 새기잖아요. 거기다 그림도 새기고 글씨도 새기고 하면 그 목판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판에다가도 그 끈을 가지고, 쇠끈을 가지고 하나씩 새겨 놓으라는 거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암송이잖아요. 암기하는 거잖아요.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그냥 나도 모르게 술술 튀어나옵니다. 암기하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암기시키는 이유가, 말씀을 암기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말씀을 암기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정확하게 안 나와도 거의 70% 8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말씀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또 나오죠. 7절 말씀 또 방식이 또 나옵니다. 명령을 지키는 방법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후반부에 악을 떠나는 거죠. 악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떠난다, 벗어난다,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항상 악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거리를 두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이다. 그러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되지, 그거하고 부딪혀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살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못 이기는 것이 이길 수 있지만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그 악과 섞여서 나도 악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떠나야 되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떠날 수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악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악이 떠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악은 내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어느 곳에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어느 곳에든 존재하는 악과 친구하지 않는 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이 악하고는 친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네 가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장수회복, 높아짐회복, 번영회복, 건강회복,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이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특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취하게 하시고, 내가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내가 할 만큼은 했지만 그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은 지키는 거죠. 행동이고 액션이죠. 의지적인 노력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행동으로 적용하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마음의 감정적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이 말은 소망을 가지고 안심하며 기댄다는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기대는 거죠.
여러분 기대는 거 사람이 나한테 기대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기대해 보세요. 저 사람이 몸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내가 무거워서 힘들어요. 기대임을 받는 분은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기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쪽에다 기대면 참 편합니다. 힘이 덜 드니까. 근데 한편 기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무게중심을 상대에도 옮겨놓는 것이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상대에 갔기 때문에 내가 기댔더니 상대가 몸을 쫙 빼보세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죠. 그 믿었는데 몸을 빼보세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고 그냥 바닥에 탁 떨어지게 되고 떨어질 때 거의 최소한 중상을 입어요. 잘못하면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 기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무게중심을 그쪽에다 상대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댄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무게중심, 마음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기대에다가 누구에게 모든 걸 인생을 기대에다가 그 사람이 나를 속이거나 나를 배신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기대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인생 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냥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본인은 평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을 올려놓는 것이 기대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을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후반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은 내 지혜를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그것도 기대는 거죠. 사람도 자기를 기대는 수 있어요. 자기를 기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대려고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고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자기를 기대기 위해서 흡수하는 것들이 다 자기를 기대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자신의 지혜에게 무게중심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받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신뢰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혼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장래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이성적으로 노력하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우리가 경험을 쌓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킬을 통해서 내 경험을 쌓고 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는 거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래 내 지식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내가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게 내 인생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볼 때 이것이 정말 옳을까 틀릴까 한번 자꾸 경쟁을 해보죠. 자꾸 판단을 해보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내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마음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는 것을 누르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도 의무감을 가질 것입니다. 의무감을 가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서 살려고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의무감을 가지게 돼요. 내가 저 아이를 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더 잘 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를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의무감을 가지게 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건강의 복, 존귀함의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성공의 번영의 복,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근데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따져보면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실까요? 우리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 있어요. 나도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다. 네가 알아서 해. 그래, 너가 노력해서 할 수 있어. 해봐 한번. 그렇다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취하잖아요. 이루게 되잖아요.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요. 해야 할 일, 세 번째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딱 기대는 것이고, 첫째는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세 번째,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 물질로 헌신한 사람이 100%예요. 물질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물질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물이라고, 내 재물. 그리고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한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공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명예롭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존중을 받으신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카베드라는 말을 영어 성경이 다 똑같이 아노라고 번역했어요. 아노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아노라고 하는 건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명예롭게 하다는 거잖아요. 아노를 명예롭게 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영어 성경들이 10개면 10개가 다 이 단어를 아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물질과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명예롭게 해드려라. 명예롭게 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나님께서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한마디로 창고에 가득 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다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넣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새 포도즙들이 넘치도록 새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새로운 생산물, 새로운 수입이 새로운 창조된 수입이 너의 삶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라. 즉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음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드려라. 아, 얘는 하나님 나를 참 공경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그걸 느끼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공경을 받으신다고 느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일단 방법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드리는 방법에 순종하는 거죠. 말을 씹는다든지 말을 까버린다든지 애들 말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죠? 문자를 씹었어? 나를 아주 그냥 뭘로 하는 거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용재야, 하나님 말씀 씹었어. 그럼 어떻게 돼? 문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용재한테. 경민이한테 하나님 문자 보내셨어? 내 문자를 씹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 씹어도 될까요? 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겠지? 기분 나쁘시. 그래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다. 하나님 바보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 바보라고 하잖아요. 씹었는데 되게 기뻐해. 되게 좋아해. 즐거워해. 취미가 뭐야? 문자 씹히기 나가기. 이런 사람인가?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감정이 없다 그러면 그건 바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죠. 어떻게 공경하는 겁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9절 말씀 어떻게 공경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참 이상하게요. 내 재물로 공경하고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하나님을 너의 재물로 명예롭게 해드려라. 그리고 내가 처음 거둔 것으로 명예롭게 해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창고도 채워주시고 또 내 새 포도즙이 다시 새로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어요. 재물은 금과 은과 동입니다. 당시 화폐가 금은동입니다. 오늘날의 돈입니다. 이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돈은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서 받은 대가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시도 당하고 내가 또 쉬지도 못하고 일도 하고 거기에 땀이 서려 있고 또 어떤 때는 죽을 뻔 하는 위기도 넘겨가면서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날 뻔하면서 어떤 천재도 만나면서 그러면서 그 피해가면서 하루 살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에 월급이 나오고 1년의 연봉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려라. 성도의 삶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이 여호와를 공경할 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재물로 여호와의 공경을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공경. 그러면 질문이 나오네요. 왜 나의 재물이 드려지는 것이 여호와 공경의 표시입니까?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순종하면 되잖아요. 지키면 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왜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한다는 걸 표현해라. 그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거기에 답을 하고 있어요. 욥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이요. 왜 하필이면 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재물이 드려질 때 나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욥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 고백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헌금을 이렇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재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헌금을 하는 성도의 마음을 그 헌금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 재물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자신의 제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께서 또 제물과 관계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 물질과 마음이 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재물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일주일의 삶 속에서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얻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한 주간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면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네 마음으로 표현을 했으니 참 좋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이 참 기분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까? 헌금에 대한 말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때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는데 무교절, 7절, 초막절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나와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네, 구약입니다. 16장 16, 17절 말씀 16,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절,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주신 복을 따라 사람 따라 다르다는 거죠. 사람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기준은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적은 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힘대로 드리라. 힘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힘대로 그냥 형편것이 아니고 힘대로 드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소산물의 처음 것은 아주 좋은 상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좋은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여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좋은 것 드리잖아요. 좋은 것 드리죠. 음식 중에서 처음 밥을 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밥을 먼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 밥을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하죠. 어렸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첫 뚜껑을 열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잘 뒤집어가지고 제일 맛있는 부분 떠서 할머니 할아버지 딱
그게 공경의 표시입니다. 그 밥 하나 가지고 뭐 공경입니까? 그런 행동이 존중한다는 거죠. 존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찬밥, 있는 밥, 그냥 어른께 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그냥 있는 거 먹어요. 그냥 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 먹지 못해서가 아니고 먹으면서 느낌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체한다고 그러죠. 체합니다. 불편하니까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명예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명예롭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첫 새끼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조차도 첫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장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남이라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는 목사하라고 바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문자대로 순종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시골에 가면 밭이 있잖아요. 밭이 쭉 있으면은 밭 중에서 쭉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밭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거다 하고 딱 그렇게 해서 거기 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다 그것을 어떻게 드렸냐? 그것에서 나는 소출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헌금했어요. 제일 좋은 것.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요. 뒤집어서 생각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것, 명절 때 배를 한 박스 사면은 쭉 보고는 좋은 걸 딱 골라요. 2개를 딱 골라요. 제일 토실하고 제일 맛있게 생긴 거. 그것을 봉지에 싸가지고 제 손에 들려줘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요.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 저는 불만이 많아요. 우리 식구가 6식구인데 우리 또 모자라는데 2개를 목사님께 갖다 드리면 내 몫은 적어지잖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면서도 목사님은 거지다. 그 생각하는 목사님은 거지다. 왜? 성도들이 우리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다 성도들이 정말 장로님도 좋은 것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야 정말 목사님은 거진가 봐.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얻어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이잖아요. 존중감이거든요. 영화롭게 목사님을 존중한다는 표시는 그것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거죠. 하나님을 보이는 목사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농사지었을 때 첫 번째 은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여기고 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물질로 다시 되돌려 주셨어요. 더 풍성하게 되돌려 줬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하게 만들어주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고백을 그 헌금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하십니다. 11조 하실 때 그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왕에 하시는 11조 그것을 그 마음을 한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한 달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때 그냥 우리 주정헌금 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잘 피합니다. 설교 피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딱 이걸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저도 다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4가지 개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구나. 제가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시도록 드리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는 종이돈을 다리 위로 달아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면 잘 빽바닥에 해가지고 잘 해서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똑같은 돈인데 그 뭔 차이가 있을까요? 영역게 해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세뱃돈을 받아도 꾸깃꾸깃 해가지고 애따 주면은 세뱃돈, 그것도 돈이니까, 아이고 돈이니까 다 똑같은 돈이죠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정말 빳빳하게 봉투에서 딱 주면 마음이 오는 거잖아요. 아,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영화로움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존중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존귀 여기는 자가 존귀함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다 뭘 내는 것은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가져오시죠. 다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신 팔락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성이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씩 가져오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딱 내놓은 것,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영화롭게 여긴다는 것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접할 때 그냥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는 뭘 하나 드려도 손이 더러우면 막 닦아서라도 깨끗하게 하고 손을 내놓잖아요. 손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잖아요. 존중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100원, 200원, 500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중감이 거기에 담겨 있느냐, 이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예롭게 정말 나에게 존중을 받으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몇 가지 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비하고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을 담은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으로 물질의 복으로 인도받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받으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헌물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느끼시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도록 하나님께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수입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4가지 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출세, 알아줌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번영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네 번째는 건강의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정성으로 공경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이 그림의 이 4가지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3가지의 삶을 그냥 평소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4가지 영역을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제 복음을 아시아에서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터키와 팔레스틴을 다 아시아라고 그랬는데 그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지나면서.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7절 말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막 몰아내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다른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 무시아에 이르러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상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막힌다고 해서 스톱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노력하고 저 방법으로 노력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걸 모르고 자꾸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로라. 자,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감이 일단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앞서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몸에 배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있으니까 딱 거절당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을 때 그걸 딱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딱 자기 의지를 꺾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교회가 바울을 존중하고 알아주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다 알아주는 사람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의 이렇게 하는 특징은 뭐냐? 어떻게 뜻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아는 거죠.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여기 네 가지 축복을, 네 가지 인도하심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이 네 가지 복이 우리한테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성도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성도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성도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도의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성도를 4가지 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수의 복, 나라짐의 복, 번영의 복, 건강의 복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고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